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1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고달픈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를 때에는 반석을 열어 샘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그 은혜를 알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6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강렬하 할지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힘든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애쓰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늘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충만케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서로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같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필요에 따라 부족함 없이 주셨음을 깨닫고 챙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주님 주신 것 중에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함께 대림점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으로 새 절기가 시작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주님 가자는 대로 가기를 소원하며 사는 모두가 됩시다. 찬송가 40장으로 봉사하겠습니다. 70장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4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우리도 함께 따라가면서 미래를 지금 앞당겨 보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일곱째 나팔이 울렸고 그때 죽었던 성도들은 새 몸으로 다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도 새 몸으로 변화되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이제부터 주님이 다스리는 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전개가 그렇게 되었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된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뒷장으로 넘겼는데 12장부터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져 버리자 도무지 이해되지를 않아서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서 해석하지 못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그에 따라 온갖 추측이 다 나오면서 보면 볼수록 혼동이 되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할 성경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고 해석이 불가하다고 한 데는 이 요한계시록을 직선적으로 보고 해석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세상 나라가 끝났다고 선포가 되었지만 세상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 일이 있기 전에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이거를 읽는 성도들도 그 역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전까지의 내용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까지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서 다시금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또 이 구성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TV 연속극을 보게 되면 마지막 편에는 그동안 풀어놓았던 모든 문제의 결론을 다 내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속극을 계속해서 보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결론편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냥 결론을 보여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가 이렇다고 요약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일하셨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막아보고자 사탄이 어떻게 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순간이 왔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시대 순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14장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원만하게 다 보고 여기서 사용한 상징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을 알고 보면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도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다 보았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만 덧붙이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지만 현실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12장 1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나오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먼저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부모와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야곱은, 즉 이스라엘은 부모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게 된 형제들은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면 여기 해와 달과 별의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칭할 때 우리 보통 여성 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외형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은 나라가 애를 뱄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아이, 즉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애를 쓰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대하였습니까? 우리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붉은 용은 마귀를 뜻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나 있어서 세상에서 그 지혜와 권세가 엄청납니다. 마귀가 타락할 때 천사의 3분의 1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가만두지를 아니하고 괴롭히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박해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이 자기 졸개인 헤롯을 시켜서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 나라 왕인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자 죽이려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했지만 다시 살아나는 자기들은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3년 반이기도 하고 42개월이기도 하는데 이 숫자가 자주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일정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살아남았습니다. 7절은 하늘에서 일어난 또 다른 장면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과 마귀, 사탄, 옛뱀은 하나인데 이름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는 변신의 귀재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천사들과 싸워서 완전한 권세를 잡고자 했는데 이기지를 못해서 하늘에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신 권세의 주인이 되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의 주인도 되어서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속이고 꿰어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한 것 중에 제일 아마 성공한 것은 선을 장려하는 세상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주인 되는 생각과 가치가 더 깊어지고 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면 극락에 간다고 믿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극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마귀가 성공한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바로 종교를 만들어서 선한 종교를 선을 추구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바로 그 일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보지 못하게 온갖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바쁘게 헌신 봉사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복받을 준비를 다 했다고 뿌듯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고, 더구나 남들이 알아주는 수고와 헌신은 열심히 하지만 우리 주님처럼 낮아져서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도 성도들 가운데서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높아지고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것은 곧 사탄을 따르는 길인데, 자기도 그런 줄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꿰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나를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탄이 패배하고 땅에 떨어졌다는 내용은 구약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신약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후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시면서 이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이 또 음성을 들었는데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실제 예수님께서 권세를 다 가지셨고 성도들을 참수하던 자는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욥 기서를 보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욥을 참수하는 마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를 못하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인가 하면 죽어도 주님을 증언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높아지는 그런 마귀가 꿰는 이 세상 가치와 세상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과 사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마귀는 자기들이 방해하던 일을 이루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분을 내며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땅에다가 자기의 분노를 다 쏟아버립니다. 13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눈에 보이는 모형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뱀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실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원래 하나님의 나라도 건물이 아니고 어떤 세력이나 이 땅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게 하고자 했지만 그런 물결이 있어도 교회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런 물결에 휩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더 이상 그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그들을 죽음 앞에 세워놓고서 너희들 신앙을 이제 버리고
자기를 섬기면 살려주고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에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시대에 따라 변신해 가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꿰는지를 설명합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무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무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탄의 뒤를 따르는 어떤 짐승이 나오는데 10뿔과 7무리와 10 왕관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무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곧 신이라고 칭하며 신의 권세를 가졌다고 떠벌리고 자기들들어 경배하라고 복종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능력이 있으니 자기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나타나는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알려주신 짐승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4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한 짐승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표범, 곰, 사자, 다른 무서운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다니엘서에서는 시대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실은 그 짐승이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인 용이 헬라, 페르시아,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나라의 모습으로 자기를 따르는 짐승을 변신시켜서 마치 자기들의 세상에 절대 권력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신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제국이 나타나 영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능력과 권세를 행할 것이고 세상은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적과 기사로 믿는 사람들까지 미혹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3절은 보면 사람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적을 보여준다고도 알려주십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를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짐승이 이깁니다. 그렇게 짐승이 이기는 것을 보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키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가 짐승에게 지고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능력으로 십자가에 탁 내려와가지고 하면 세상은 예수님께서 승리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아무 능력도 보이질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짐승과 싸우다가 집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지는데 어떻게 지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권합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 사로잡혀 갑니다. 성도들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사로잡아 간 자는 결국 자기가 하나님께 사로잡힐 것이고 성도들을 칼로 죽인 자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악의 무력과 권세와 능력에 져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성도들은 생명으로 부활하는 반면에 그들은 사망과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는 내가 육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서 승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가치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어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데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로 살기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후손들에게 비하면 사실 입도 뻥끗 못할 정도입니다. 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해도 모자라는 사람들임을 알고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땅에서 어떤 것이 올라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했다는 것은 어린 양처럼 생겼고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처럼, 즉 마귀처럼 말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귀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위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삼위일체의 흉내를 내어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가 알듯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불을 내려오게 하면서 자신이 말세에 하나님 보내기로 약속하신 하늘에서 온 엘리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하면 가짜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데 그 능력의 엘리야가 그렇게 명했다고 순종하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만든 우상이 말을 하니까 더더욱 믿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니 살기 위해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악이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는 시대임을 알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알고 순교하겠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인 명목상의 성도라면 다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이때 아마 마지막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변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도 알고 짐승도 아는 어떤 표식을 받게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대다수가 다 받을 것입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 글자로 숫자를 표현할 때 그 숫자를 가진 어떤 단어, 즉 이름을 알려주는데 당시에는 네로 또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불렸다고 학자들은 전하는데 자기들을 신이라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로마 황제가 666을 상징한다고 아마 믿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우리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의 수여서 다 아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금까지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말씀이 알려주는 역사 시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거짓 것을 가르치며 먹고 살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할 때 잠깐 사는 이 세상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들의 강요를 받아들이면 마귀 짐승과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지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으로 부활하니 다들 그렇게 살자고 하나님 그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내용을 보여주셔서 보았는데 장면이 잠시 14장으로 가면서 바뀝니다. 14장을 보면 시온산이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있는 시온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 때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들은 다 남자이고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더럽혀지지 않았 그 여자는 음녀, 즉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겼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나 다른 종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쉴만한 골짜기만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험한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이 가시면 함께 갔던 사람들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 1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실제 숫자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후에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 사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야 한다고 이 사기를 치는 이단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또 다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요한이 본 것을 전하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런 급박한 기다림만 가지지를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손꼽아 시간을 계산해서 몇월 며칠 언제 오신다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언제 오시니까 자기들 교회 와서 흰옷 입고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다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 이야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자꾸 흔들리려고 하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라 하고서 성도들이 들으면 기뻐할 소식과 우상을 경배하고 따르면 그들이 가는 곳을 가게 되니 그러지 말 것을 다시금 부탁하십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되니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죽으면 수고를 그치고 쉬다가 영생으로 부활하니 그것을 취하는 복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알곡이 아닌 진노의 포도송이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는 알곡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시고 또 필요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우리의 높이 들어 올리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저 낮은 땅 끄트머리에 두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심판의 때가 오면 영생으로 부활하는데,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상 권세자들은 환난을 주고 핍박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 매이고 자기들에게 매이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장차 있을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는 그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것임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도 알았으니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주님,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바른 신앙 가지고 예수 믿고 살자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분별하여 주님이 가자는 길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지금으로 돌아가는 길 수동행하시고 외모는 언행 심사를 가지고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므로 우리만의 빛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고자 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